자,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 활용법. 저는 매년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 다가올 때에 요 기간을 교회 절기로 대림절, 그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기까지 주일마다 12월 달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상업화된 이 성탄절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성탄절이 너무 상업적이다. 실제로 성탄절 많은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을 좀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즐거움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좀 맛보고 살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마음에서 실제로 성탄절을 바라보는 12월 달이 되면 대림절,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저랑 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대림절 또 주일 설교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나 이렇게 설교할 거야. 어떤가 이렇게 해서 보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예년 같으면 저도 제 마음속에 그 말씀, 대림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예년과 다르게 그리로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 마음속에는 예년과 다르게 2021년 새해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새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예배당도 이전하는데 새롭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해를 잘 맞이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또 2021년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또 이기고 또 견뎌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래서 한 주간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저녁에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하는 여파로서 지난주에는 믿고 남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특별히 이삭을 보면 이삭이 흉년의 때 아주 대흉년이었습니다. 그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풍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이 풍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흉년 같은 이때가 도리어 풍년으로 바뀌는데 그 풍년도 이삭 같은 경우에는 몇 배라 그랬죠? 100배라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사의 말로 하자면 완전히 대박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흉년의 기간을 마감을 하고 풍년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풍년으로 바뀌는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좀 잘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긴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종종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굽의 시대, 애굽 노예로서 살았던 시대가 정말 힘들었죠.
그 다음 어려웠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또 세 번째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 애굽의 시대, 애굽 노예였죠. 바벨론 시대, 바벨론 포로였죠. 로마는 로마의 침략과 압제 하에서 살았던 그 시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는 마치 연구에서,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큐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일제 그런 시대가 많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수탈이 많이 되어졌고요. 사람 목숨도 그냥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애굽의 시대, 이집트였죠. 바벨론 포로의 시대였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던 로마의 시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 시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어려움이 깊은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심도 깊고요. 그 어려움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기한 역사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그 어둠의 시대가 있지만 그 어둠의 시대만큼, 그 어려움의 시대가 어려운 것만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흔히 말해서 믿음의 은혜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뒤엎어 버릴 수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위기에 강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참 어려웠거든요. IMF도 참 어려웠죠.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막 올라가고 이만큼 나라가 된 나라는 아마 요 근래의 20세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만큼 위기에 강한 나라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기에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위기에 정말 강합니다. 지금의 위기도 있죠. 이겨낼 겁니다. 왜 이겨낸지 아세요? 제가 있거든요. 제가 있어서 이겨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위기를 이겨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도 다 견뎌냈고요. 바벨론에서 70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 땅에 아무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도 이겨냈고요. 로마가 우리가 로마 그 자체를 보면 대단하죠.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들. 그렇지만 그 로마 중심의 이야기죠. 침략을 받고 압제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눌려지고. 로마의 이야기 속에서 로마의 중심이다 보니까 로마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이 짓밟힌 입장에 보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끈질기게 독립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들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AD 70년에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와가지고 그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또 전국, 세계 각국으로 다 쫓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가 위기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입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어려움이 깊고 또 깊고 넓고 넓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바라보면 이 힘든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읽었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죠. 모세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모세 이후의 지도자지요.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이름도 다르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왜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활용법이라면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활용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이방인이었죠. 애굽이란 그 당시에 초대강국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경호실장급에 해당되는 집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경호실장 되니까 권세자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기동량으로서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모든 걸 열쇠를 다 주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는구나. 잘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또 누명을 쓰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 생활 몇 년형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흔히 말해서 청와대에 최소한 경호실장 이런 흔히 말해서 좀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죠? 개인적 이야기까지 이 요셉에게 털어놓을 정도의 관계 속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애굽이란 나라가 이런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흔히 말해서 고급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황당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설마 이럴까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옥에 있던 노예를 감옥에 있던 그 이방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뽑아가지고 꿈 해석 하나 잘했다고 뭐를 주었어요? 총리란 자리를 주어버렸어요. 왕이 말하기를 너 나에 대해서 그것 빼고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전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청문회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집안이 어떤지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안 나타나요. 그냥 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조사를 왜 안 했겠어요? 왜 알아보질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것이면 충분히 이 일 하나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의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한 그 그릇으로는 그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할 것이다 하고 그 권한을 넘겨주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게 참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죠.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감옥의 시간이 요셉을 뭐 해 주었어요?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자기의 감옥을 자기 대학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지 밥 먹는 시간, 형이 언제 끝나는 시간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완전 감옥, 대학원, 유학생활입니다. 뭐를 만들어 준 거죠?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은 누구겠어요? 바로 요셉을 이어서 다음에 나타난 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왕자로서 있다가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몇십 년을 보냈죠? 40년을 보냈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그 광야를 양을 데리고 나면서 그 지역을 이잡듯이라는 말은 좀 지나치실지 몰라도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날씨가 어떤지 한 해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광야를 이끌고 나간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이미 환해요. 이 지역이 이미 손바닥 보던 것처럼 환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 기간이 자기 입장에서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모세를 준비해주는 모세의 유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서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것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없어지기를,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것은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한번 왔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잡듯이는 아니지만 또 이만큼 다 이렇게 중요한 지형들, 중요한 도로들, 중요한 어떤 농산물들, 그걸 얼만큼 좀 파악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두 사람이었죠. 갈멜하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성인으로서 이 땅을 미리 와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여호수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왜 빨리 백신 안 나오는 거야? 왜 빨리 우리는 구입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후의 시대는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가지는 문화가 시대가 되는 거,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예전에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이 시대가 되니까 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버리고요. 가상의 시대가 열려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이면체 정도 되죠. 좀 시대가 지나면 아마 그것이 완전히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기술이 만들어져 버릴 거예요. 어쩌면 현장에 보다 더 잘 되어지는 시대가
인터넷 속에서 가상의 시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이 시대가 이러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구나. 사도 바울도. 왜 사도 바울이 똑같으냐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과 유대교에서는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었어요.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다음에 자기 지도자가 될 만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양심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열심히 있고. 그렇지만 그의 양심은 막 찌르는 거죠. 찔러서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그 양심에 진짜 아팠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지켰는데도 안 되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행위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는 좀 다를 거야, 목사님은 좀 다를 거야 해서 여러분이 다가온다면 좀 저랑 좀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거리를 두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멀리서 보면 제가 다 미남으로 보일 거예요. 눈만 지금 빼꼼히 있지만. 저도 여러분이 지금 안경이 조금 썼지만 잘 안 보이는데 다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보면 인생은 비극이란 말처럼 가까이 가면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단지 우리가 좀 더 낫기를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전에는 막 이걸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루 종일 해야지 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너무 눌린 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은 많지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도리어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울 수가 있구나. 그 의로움도 여러분,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눈 감아주고 불러주는 것.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의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의로워요. 왜 의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는 안 의로워요. 그렇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 그거는 지킨다고 너 해봤잖아. 네가 가르치기도 하지. 네 가르친데도 못하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해준 거죠?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장기간 주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활용하라는 것이구나, 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예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왜 빨리 끝내지 못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지나는 그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항상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요. 예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눈치를 채도록 사인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그냥 끝나는 거, 빨리 지나가라,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축복된 기간으로 만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느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도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지켜라.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성경 통독을 좀 더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 끝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심지어 기슬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고 천하게 쓸 그릇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는 거야.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의 통치자요, 내가 역사의 영원한 대통령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인간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죠. 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회적,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나쁘죠. 뇌물 주는 거 나쁘죠. 갑질하는 거 나쁘죠. 약한 여자 아이들 어떻게 하는 거 나쁘죠. 사람을 죽이는 거 나쁘죠. 그게 잘못이고 죄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요.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화내본 적도 없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해요.
근데 그 착한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 적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모습과 자리를 가지려고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인생에 살려면 네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네가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 사기친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그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알고 보니까 주차장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지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여자가 또 믿고 그 여자의 또 아는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돈 몇 억을 또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아, 이 사기를 또 그렇게 또 당하는 사람이 뭔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으면 또 그렇게 했을까.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지금 잡혔긴 한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참 이런 허풍이 있나.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니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너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그 주인의 품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그러나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목사님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4개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는 좀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분에게 말씀을 했냐면, 야, 너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래요.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다. 뒷방 늙은이가 어떻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좀 어떤 좀 초라한 모습, 밀려난 모습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냐면, 야, 네가 안방 주인 되려고 목회하냐? 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세우겠다고 말을 해놓고
왜 네가 안방 주인 되려고 그러느냐? 너 뒷방 늙은이 되어야 내가 주인 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렇지. 남들은 내가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사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뒷방 늙은이 되어야 뭐가 되죠? 하나님께서 안방 주인 되는구나. 이런 마음과 깨달음을 주고 내가 안방 주인이 되는 순간 안방 주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목회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밀려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맞아. 내가 뒷방 늙은이 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래요. 용기가. 저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놀랄 필요가 뭐가 있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진짜 그래요. 저희 짧은 인생 속에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이 뭔가 알 수 없는 가득 찬 마음들. 요새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떡하지?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쑥 사라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요새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도 제 자신을 소개할 때 행복한 영혼이다. 진짜 행복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단 클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세세토록 세세한 건 잘 몰라요. 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세한 거는 몰라요.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음속에 용기와 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기간인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지나가면 되지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그 철저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활용해서 도리 이것을 딛고 더 풍성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 속에서 언제 끝나지?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저 사람 왜 또 마스크 안 쓰고 저 사람 또 왜 이야기해서 저렇게 사람 많은 거야? 그런 것에만 단편적인 것에만 여러분 마음 두지 말고 이 시대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시대를 내가 붙잡아서 활용해서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에 시대에 준비된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동일해요. 이 시대를 잘 활용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가서 이걸 잘 활용해서 예전보다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잘 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승리의 은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